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 가운데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갔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어떤 농부들은 주인이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술 먹고 방탕하게 지내기도 하고, 어떤 농부들은 마치 주인이 함께 사는 것처럼 성실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 중에는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사람은 청지기와 같은 거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줄로 지어준 포도원이 있고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맡으라고 지정해준 사람은 청지기야.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큰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사람은 청지기구나. 내가 맡은 포도원이 그럼 뭘까? 그것은 내가 맡은 우리 가정이겠구나. 내가 맡은 어떤 돌봐야 될 어떤 사람이겠구나. 내가 맡은 교회가 내 포도원이겠구나. 더 크게 나가면 우리나라가 이 지구 전체로 보면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 우리 포도원은 질서가 잡히고 먹을 것이 잘 자라나는 풍성한 포도원이 될 것이고, 우리가 게으르고 방탕하게 지내면 우리 포도원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80평생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이런 말도 있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제가 주중에 인생 뭐 있나 라고 하는 그 트로트 이병철 씨의 가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저는 모르지만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있어 신나게 사는 거야. 골치 아픈 사연 전쟁 같은 인생 모두 다 던져버려. 나를 위해 쓰고 멋부리고 살면 최고인 거지. 인생 뭐 있나 있어. 인생 뭐 있나 있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쨍 하고 뜨는 거야.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다 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살랑살랑살랑 꽃바람이 불어 웃음꽃 핀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트로트 가사는 인생 사는 이 걱정 저 근심하느라고 인생 너무 심각하게 살고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아마 그런 권면의 노래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제 아무리 애를 태우며 수고해 본들 돌아올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날마다 낮에는 뼈아프게 일하고 밤에는 마음을 죄어 걱정해 보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자도 말하기를 너무 염려 근심하면서 밤잠 못 자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주셨구나 하고 신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말이죠. 인생에 흥이 없다면 인생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흥, 신남, 즐기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또
덧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분은 인생을 낭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 헛살았다 그런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대화했던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그때 청년 때 누가 내 옆에서 야, 이 길로 가라 하고 저를 받쳐만 줬다면 저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에게는 나를 받쳐줄 만한 무엇, 즉 인생에는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비춰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청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인생 뭐 있어? 누가 뭐라든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인생 뭐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인생 터치하지 말게 하세요. 하지만 살아보니까요. 생각 없이 살거나 바른 가이드 없이 살면 너무 많은 고생을 쓸데없이 하거나 또는 지나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잔소리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인생은 이런 거로구나 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캄캄한 밤을 사는 것처럼 그래, 부딪혀보는 거야.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아보면 아,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맡기시겠구나. 내가 그것의 청직이구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면 삶의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에 가서 상을 주시겠구나. 그런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산 다음에 내가 헛살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내 육체는 후패하고 내 몸은 점점 쓰러져 가지만 내 인생은 가치가 있었다 하고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7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서 정도를 걸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서 야, 모든 백성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궐에 살다가 야, 나는 이렇게 편안한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을 소원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제자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교회는 온 세상에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사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때, 그때는 세상 끝이겠지요. 저는 그 세상 끝,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재림 신앙은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끝도 없이 데모가 있는 세상을 말합니까? 아니면 서로 생각을 존중해 주면서 합의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자는 이야기입니까?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곳에 물질이 고르게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경제제도입니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정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는 누가 권력을 잡는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이런 것들은 그 근본 본질을 망각해버리면 가장 나쁜 것이 그것인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재림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이 바른 재림신앙인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주인이 이 세상을,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갔지요. 포도원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이 자기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열심히 포도원을 경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돌아오면 그 포도원은 마침내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심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세상은 점점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원이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포도원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포도원 농부들이 열심히 가꾸고 다듬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곳에는 아직도 잡초가 있고 어떤 곳은 돌보긴 돌보는데 아직 자라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야 저기는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 포도원 드디어 온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세상의 끝에 모든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부분들을 다시 펴고 충만하게 하셔서 보기에 아름답고 또 흡족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목적은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술 먹고 방탕하게 했던 사람들, 성실한 농부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불의를 척결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아직도 부정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라는 양심의 소리를 묵살해버리고 증거 어디 있어요?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쉬지도 못하고 근근히 일하면서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큰 땅과 광대한 부동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것이 인생이야 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부자와 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사람, 이웃을 결코 돌아보지 않는 사람,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흑색 선전을 일삼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다 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한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크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심판 날에 어떤 사람은 양처럼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래서 쉴 곳을 제공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들거나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양처럼 주님이 크게 상을 베푸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도외시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영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을 잘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또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있다고 나만 누리지 말고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른 인생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심판은 어떤 종파나 어떤 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정직하고 누가 진실했느냐 여기에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 교인이든지 장로 교인이든지 침례 교인이든지 심지어는 불자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불자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종교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도와주었느냐 그런 것을 살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신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비록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제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이상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라는 말과 토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요. 그 뜻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데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 저 멀리 어디인가 있을 이상향, 상상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무릉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릉도원은 복숭아꽃 피는 마을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무릉도원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그 이상적인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서로 격려하며 농사일에 힘쓰고 해지면 서로 더불어 돌아와 쉬었다네. 뽕나무와 대나무는 짙은 그늘 들이우고 콩과 기장은 철 따라 심네. 봄에는 누에에서 긴 실을 뽑고 가을에는 수확해도 세금이 없네. 아이들은 마음껏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노인들은 즐겁게 놀러 다니네. 초목이 무성하면 봄이 온 걸 알고 나무가 시들면 바람이 매소음을 아노라. 비록 세월 적은 달력 없지만 사계절은 저절로 한 해를 이루나니 기쁘고도 즐거움이 많은데 어찌 수고로이 꽤 쓸 필요 있으랴.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내게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면해서 먹고 마시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리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 모든 것을 가꾸고 다스리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땅, 거기서 우리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늘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뭔가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있죠. 우리가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겠지요. 그러므로 이 생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 그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일이 거기에서도 결국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이 거기서 주님을 대면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곳에서는 더 넓은 것, 더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흡족해 할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저 멀리 어떤 이상적인 세상에 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고통도 눈물도 없이 천사들처럼 이렇게 늘어 자는 세상이 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참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세 가지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는 환난, 하나는 나라, 하나는 참음입니다. 환난인데 이 환난은 예수의 환난입니다. 어려움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는 환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지 않고 절반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사람을 함께 공동체로 모으려 하고 실패한 사람을 일깨워 세워주려고 하던 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 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씩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 상이 있겠지요. 세 번째로는 참음입니다.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왜 견딥니까? 내가 맡고 있는 사람, 내가 맡고 있는 가정,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 때때로 힘들어가지고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 여기를 떠나서 멀리 훌훌 달아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여기를 맡기셨으니 내가 이를 감당해야 해. 내가 쓰러질 것 같지만 이걸 감당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제가 주님이 주신 짐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잘 섬기고 감당하느라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재림신앙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재림은 이 피조 세계를 완벽하고 풍성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불의한 자, 불법한 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이것입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좀 있다 오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서 오시옵소서.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준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은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교회 재정도 없어가지고 너무 헐벗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순교자가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세속적인 탐심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마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믿음을 지켜야 해 하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되면 이 사람들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넘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4자녀가 있는데요. 맏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멀리 일을 보러 갔는데 이 맏이가 어렸을 때 동생들을 돌보면서 한 동생은 밖에 막 친구들하고 멀리 놀러 가겠다고 그러고, 한 동생은 바지에 오줌을 싸가지고 갈아달라고 그러고, 한 동생은 배고픈데 뭐 좀 달라고 막 하는 거지요. 근데 맏이가 맏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바지 오줌 싼 애는 다 갈아주고 세원 입히고, 먹을 것 달라고 하는 애는 먹을 것도 챙겨주고 냉장고 꺼내가지고. 그런데 바로 밑에 동생은 자기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멀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맏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 엄마 언제 와? 얘가 지금 멀리 가려고 그래. 나 어떻게 못하겠어? 그러는 거지요. 근데 엄마가 뭐랍니까? 곧 갈게. 곧 갈게. 그러는 거죠. 내가 곧 갈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우리 말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히 가겠다. 이런 말을 하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맏이가 그렇게 통화를 끊는 거지요. 그래 엄마 빨리 와. 빨리 와달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교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고 음료의 포도주 잔을 마시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로마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다 황제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잡아 옥에 가두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교회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일제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논도 뺏고 땅도 뺏고 곡식도 뺏고 젊은 남녀도 뺏고 나중엔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까지 뺏어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인자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뜻이지요. 200년이 지나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노라 할 때 밀라노 칙령 이후로 교회는 땅속에서 나와서 그 도시의 가장 중앙에 세워지고 모든 고관 대작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을 때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영원히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속히 오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로마와 온 유럽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로마의 황제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할 것이니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끼어 있어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가장 애처로워한 것은 해방과 독립이 아닙니까? 그때도 저는 우리들에게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인들이 추앙에 맞지 않고 모든 조선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면서 떠받들었던 그 전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을 때 저는 공중에 있던 용이 바로 땅바닥에 곤두박져 쳐지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부러워 맞지 않던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불쑥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니 타협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현실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꿈에도 그리고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겠다는 말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 즉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당면한 문제를 우리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고 진실한 진리였다는 것을 그들이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함락된 AD 70년에 제자들 가운데는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머리로도 꿈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장로님에게는 세수만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후대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싹들이 돋아나서 이 땅에 많은 성전을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 청년들, 학생들이 넘치는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끼니 때마다 기도했던 우리 자식들, 손주들,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수만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내 자리를 성실히 감당한다면 어쩌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지금 너무 홍색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자리에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재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땄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면 불완전한 우리의 교회,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 불완전한 내 인생이 꽃피게 되고 우리가 바라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무슨 일에서든지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더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디 거짓과 이별하고 그리고 진리를 좇으며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